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작은 행위 하나도 어떤 인과와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처럼 진실을 보고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업이 깃들고 지혜가 머무는 곳에 해탈이 피어납니다. 자 그럼, 아니 저기 왜 저렇게 부도전에 돌을 올립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젊은 남자가 어느 날 절을 찾았다. 그는 대흥사 부도전 앞에 서서 사람들처럼 조용히 돌 하나를 부도 위에 올렸다. 지나가던 노스님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그대는 왜 그 돌을 올렸는가? 젊은이는 웃으며 말했다. 들었습니다. 부도전에 돌을 올리면 아들을 얻고 복을 받는다고요. 노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 뒤 나지막이 말했다. 그 돌은 그대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무게를 올리는 것이네. 진정한 복은 돌을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도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살아오며 어머니께 지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눈물이 맺혔다. 돌 하나가 부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참회와 자각이 부처님 앞에 놓여졌던 것이다. 이후 젊은이는 절을 나서며 다시는 어머니께 거친 말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 다짐이야말로 돌보다 무겁고 깊은 공덕이었다. 아득한 과거, 어느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늘 굶주림과 병고 속에 괴로워했다. 그의 삶은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하기 일쑤였다. 어느 날 이 젊은이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려 했고 남에게 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가난하고 불행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젊은이의 전생을 관찰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는 과거 91겁 전에 위대한 비바시 부처님 당시 한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네 마음엔 교만이 가득했고 특히 너를 10달 동안 품고 목숨을 걸고 낳아준 어머니께 욕을 퍼붓고 꾸짖기를 서슴지 않았느니라. 네가 어머니께 말하길 온 집안의 죽은 이를 짊어지고 나간 것이냐? 도적이 와서 모든 걸 앗아간 것이냐? 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욕하였지.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다. 그 험한 말 한마디가 너를 지옥으로 떨어뜨렸고 그 지옥의 고통을 다한 뒤 지금 이 생의 가난한 몸으로 환생하게 되었느니라. 욕 한마디가 이처럼 무서운 인과의 사슬을 낳고 효심 없는 자의 입은 스스로 가난과 고통을 불러들이는 법이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다. 공덕은 쌓은 만큼 빛이 되고 업은 지은 만큼 어둠이 되느니라. 지금부터라도 네가 참회하고 모든 어머니들에게 공양하고 효를 다한다면 미래 세에는 다시 존귀함을 얻게 되리라. 그날 이후 젊은이는 마을을 돌며 노모를 봉양하고 어려운 이웃의 어머니들께도 공양을 올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광명이 깃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효심의 등불이라 불렀다. 어머니를 욕한 한마디가 업이 되어 지옥과 환생을 거쳐 가난의 과보로 이어졌다는 점은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공덕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참회와 효심은 가장 큰 복전이 됩니다. 지극한 효심이야말로 부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실천하는 길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업이 되어 다시 나를 찾아온다. 효도는 모든 공덕의 시작이며 불효는 모든 고통의 씨앗이다. 어머니를 꾸짖은 한마디가 지옥문을 열고 공경의 한마디가 천상의 문을 연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반드시 과보로 돌아온다. 효심 없는 자에게 복은 머무르지 않는다. 지은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는 천상에 이르고 무시하는 이는 지옥에 떨어진다. 말 한마디는 천길 지옥보다 깊고 공경의 눈빛 하나는 만겁 공덕보다 귀하다. 가난은 우연이 아니며 과거업의 그림자일 뿐이다. 회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효도는 고통을 씻는 연꽃이 된다. 공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시작된다. 효를 잃은 자는 불문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것이 참된 참회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현재를 밝히라. 공경은 지금 이 순간 가능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어머니께 합장하는 것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당시 인도 땅의 큰 도시에 한 대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진정한 공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시 외곽의 낡고 허물어진 사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사찰 한가운데에는 한때 장엄했던 부처님의 불상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 있었고 금박은 벗겨져 칙칙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대장자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부처님 형상을 보수하여 다시 광명을 내게 하오니 제가 지은 이 작은 공덕이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법을 만나고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소서. 그는 그 길로 불상을 깨끗이 닦고 손가락을 수리하며 온몸에 금박을 입히는 개금불사에 온 정성과 재산을 쏟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그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온해졌으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에는 손가락에서 광명이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훗날 불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부처님의 형상에 금박 하나를 입히는 자, 천상과 인간의 삶을 두루 윤택하게 하리라.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금박 하나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지극한 마음이 공덕을 만드는 것이다. 불사를 돕는 것은 법을 세우는 일이다. 불상을 보수하고 탑을 세우는 일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이다.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불심으로 지은 공덕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나를 비추는 빛이 된다. 참된 공양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 비롯된다. 아무리 귀한 금도 자기의 업심과 집착을 비우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 불상 개금불사, 탑 보수, 도량 청소, 공양 올림 등의 행위를 단순한 기복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업을 씻는 실천으로 삼습니다. 불상에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공덕의 금빛을 입히는 길이 바로 불사이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공양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형상에 금빛을 입히는 이는 마음에 자비의 광명을 비춘다. 작은 공양이라도 마음이 진실하면 1000가지 공덕을 짓는다. 불상을 닦는 손길보다 그 손길에 담긴 마음이 더 빛난다. 공양은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을 씻는 나에게 드리는 것이다. 형상에 금을 입히면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에 금을 입히면 생생히 느껴진다. 탑을 세우고 불상을 보수하는 이는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자다. 부처님은 금빛에 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 안에 계신다. 작은 금박 하나에도 업장이 녹아내리고 다음 생의 문이 열린다. 진정한 불사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발언에서 시작된다. 개금한 손이 아니라 발언한 마음에서 광명이 난다. 불상을 빛내는 일은 내 업장을 밝히는 일과 같다. 불상은 금으로 빛나지만 사람은 자비로 빛난다. 탑을 세우는 이는 세상을 위해 기둥을 세우는 자다. 참된 공양은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다. 공덕은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피어난다. 옛날 해남의 고찰 대흥사에는 조용히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큰 스님들의 열반 후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청정한 공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부도탑 앞에 작은 돌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돌 하나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 는 말에서 비롯되었고 곧이어 돌무더기는 산처럼 쌓이고 그 행위를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여기는 풍습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풍속의 기원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 중 일부는 불교를 배척하고 절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미신적 행위를 퍼뜨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도탑에 돌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며 이 거짓 풍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앙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에 눈 떠라. 금강경. 부처님은 겉모양, 외형적 행위에 얽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탑에 돌을 올리는 행위는 본래 아무런 공덕도 없으며 오히려 무지를 쌓고 신앙을 왜곡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른 인식에서 비롯되며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과 업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통이나 습관이라 해도 그 뿌리를 바로 보고 무엇이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부처님을 향한 공경처럼 보여도 그 안에 지혜 없는 집착이 깃들면 오히려 업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은 탑에 돌을 올리는 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의 손길에 담겨 있습니다. 외형을 섬기면 어둠에 들고 진리를 따르니 광명이 피어난다. 탑에 돌을 올리기보다 마음의 무지를 걷어내라. 믿음이란 형상이 아니라 바른 알매서 자란다. 미신은 마음을 속이고 정견은 마음을 깨운다. 부처는 돌 위에 있지 않고 너의 자각 속에 있다. 공덕은 돌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진실한 행에 있다. 거짓 풍속을 따르지 말고 부처님의 바른 길을 따르라. 탑을 돌보다 마음을 돌아보라. 신앙이란 흉내가 아니라 통찰에서 싹튼다. 공경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완성된다. 집착은 불을 낳고 이해는 꽃을 피운다. 돌을 올리는 손보다 참회하는 마음이 먼저다. 모르는 것을 행하지 말고 알 때까지 묻고 배우라. 부처는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보는 마음에 있다. 잘못된 믿음은 업을 짓고 올바른 지혜는 해탈을 연다. 오래전 해남의 한 절에 젊은 스님이 수행차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절 부도전 앞에는 늘 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돌을 올리면 죄가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무심코 하나 둘 돌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이상히 여겨 노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 돌을 왜 쌓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저것은 본래 유생들이 절의 기운을 없애려 만든 미신일세. 진정한 공덕은 저 돌 위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그날 밤 젊은 스님은 부도전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도 무지의 돌이 있었구나. 이제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돌 하나를 들고 절마당 한편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이제 더 이상 미신이 아닌 깨달음을 향한 물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신도들은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스님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절에서는 돌을 쌓지 않고 경전을 읽고 마음을 닦는 수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속 진실한 자각에서 피어난다. 어리석은 습관이 신앙을 흐릴 수 있지만 지혜로 바라보면 미신도 가르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도전 앞 수북이 쌓인 돌무더기. 누가 올렸는가? 왜 올렸는가? 묻는 이 하나 없고 쌓는 이만 많구나. 이 돌 하나 죄를 씻고 복을 부르리라. 속삭이며 올리는 손끝엔 진심은 있으되 지혜는 없도다. 부처님 말씀하시니 모든 업은 마음에서 나며 공덕은 행이 아닌 뜻에 있느니라. 돌은 돌일 뿐 쌓인다고 진리가 되지 않고 무릎 꿇는다고 참회가 되지 않으며 기도한다고 진실이 따르지 않네. 하루는 젊은 수행자 하나 그 돌을 내려놓고 말하네. 이 돌, 무지를 내려놓는 첫걸음이 되기를. 그날부터 부도전엔 돌이 쌓이지 않고 사람들 마음에 깨달음의 등불이 켜졌더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